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얻은 왕으로 잘 알려진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그는 이전에 타락했던 선대 왕들과 달랐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바르게 행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고질병과 같았던 우상 숭배하는 죄악도 여러 산당과 주상을 제거함으로 다 끊어버렸습니다. 좋지 않은 나쁜 전통을 다 끊어내버린 대단한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심지어 이전 왕들과 달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그분을 신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로써 아수르 제국의 무서웠던 침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아수르의 군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루 사이에 군사 18만 5천 명의 목숨을 일순간에 거두어 가셨습니다. 어떻게 기어로 가던 유다 왕국이 고대 근동 시대의 패권 국가를 이렇게 쉽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신학적 문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한 신앙적인 결과로 이룬 신앙적인 쾌거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는 잘못된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무슨 착각이겠습니까? 그것은 혹시나 인간이 인간에게서 소망의 빛을 발견할 수도 있겠다라는 착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완벽하고 아름다운 신앙인인 히스기야 왕에게 내심 소망을 둘 수 있고요. 그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왕국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줄 참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적어도 당대의 히스기야의 신앙적이고 신실한 모습을 보았던 유대인들이나 열왕기 말씀을 보고 있을 유다 포로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바로 히스기야 왕이 메시아일까요? 그것에 대한 성경적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20장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아주 불길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확한 병명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요, 확실히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당시에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부상이나 질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죠. 그 말씀은 히스기야를 위로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를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그가 하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병으로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말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히 그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여기서 그가 포기하였을까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그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동정심을 부릴 듯 할 만큼 간절한 통곡의 기도였고 처절한 눈물의 기도였고요. 기도의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이런 통곡의 기도 소리를 다 듣고 보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즉각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놀랍게도 히스기야 왕이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고요. 그의 수명이 15년이 더 연장되는 귀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의 치명적인 질병이 낫는 기적을 그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는 그야말로 굉장한 신앙적인 체험을 또한 간증거리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이야기가 여기서 기적 사건으로 성경에서 마무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끝이 났다고 한다면 그는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인이자 우리가 평생 본받을 만한 위대한 믿음의 영웅의 모습으로 길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히스기야의 약점, 그의 내려가는 하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치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후에 바벨론 나라의 왕이 편지와 예물을 사신을 통하여서 보냈습니다.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하는 모습은요, 당시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이 화치를 넘어서서 조공을 바치는 듯한 모습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입니까?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이런 모습 앞에서 침착하기보다는 기분이 좀 과하게 업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분만 좋아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도 조금씩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는 허세가 부풀어서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바벨론 사신들에게 다 보여줬습니다. 차라리 바벨론 사신들의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간증을 그들에게 전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날의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신앙의 의무를 망각하고 교만과 허세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 왕으로서 거룩한 의무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남유다에도 역시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인데요, 그 날이 임할 때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패망하고 유다의 모든 재물이 바벨론에게 넘겨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요, 히스기야의 후손 가운데에 바벨론의 왕궁의 환관으로 끌려가는
수모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더한 것은요, 히스기야의 반응이었습니다. 아주 냉담하고 이기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유다의 이 말 멸망은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때에 그런 유다의 멸망이 오지 않은 것이 감사하다라고 그가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이스라엘의 열왕들을 보면 나라를 망하게 하는데 나쁜 의미에서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그들이 불러왔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정말 다른 왕이었습니다. 또한 다른 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기대에 열왕기 저자가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 저자는 당대와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면 왕들이 하나같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나라가 어려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훌륭한 왕이 서면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을까요? 열왕기서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몰락과 한계를 보여주면서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기대가 되었던 신앙인 히스기야 왕은 결국 이스라엘의 참 다윗, 참 메시아가 결국에 아니었다라고 결론 지어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결론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선하고 신실하든지 간에 인간에게는 궁극적인 소망도 없고 구원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든지 우리든지 인간의 참 소망은 인간의 온전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결코 소망의 대상이 아니고요,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 왕이 아무리 대단해도 이스라엘의 참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결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가 온전히 의지해야 할 완벽한 왕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장차 올 완벽한 성품과 능력을 지닌 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장차 올 참 이스라엘의 구원자, 참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분은 처녀의 몸에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임마누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더 나은 히스기야, 더 나은 다윗, 더 나은 왕이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가리키는 분은 바로 우리의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스기야 왕은 비록 교만과 허세로 마무리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만물 지으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철저하게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분의 겸손과 하나님께 대한 완벽한 순종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었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심으로 끝까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추셨습니다. 인간 왕들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완벽한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히스기야는 병 앞에 무력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의 공포를 몰아내셨습니다. 또한 하늘 위로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결코 시들지도 않고 죽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은 결코 소망이 없습니다. 나 자신에게는 정답이 없습니다. 인간은 결코 인간의 구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분은 우리의 참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정답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아름다움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잠시 있다가 사라질 연약한 사람들이나 이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참 기쁨 되시고 참 왕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우리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높이시고 오직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